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팔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8가지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저희가 계속 이제 오랜 시간 지켜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그 의로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그 각각 이렇게 추모식이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처음 본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었던 한국 청년 고 이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 술에 취한 한 일본인이 그 선로로 추락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수연 씨가 선로로 뛰어 들어갔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26살의 그 젊은 나이에 희생된 그 의인 이수연, 그는 많은 일본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그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본 일본인들이 30분 이상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그 행동을 한 사람들은 마땅히 칭찬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범죄한 자를 칭찬을 하면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또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하는 자는 징계를 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일지라도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가 없었습니다. 가늠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고요. 또 동정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잠언 6장 18절을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의를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호해 주기는커녕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의, 박해, 천국, 이 단어들의 조합이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가 박해를 받고 의로운 자는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박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핍박을 받으며 살라고 하면 누구나 거부할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학대를 좋아한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보겠죠. 구박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학대, 박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가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질병을 치유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그의 하인을 치유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나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핍박받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너무나 이상하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의로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의는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이 의로움 자체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걱정하지도 마라. 이 모든 일은 너희가 받을 일이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흠도 죄도 없으신 분으로 박해나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죄인, 즉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고 죄가 없이 태어나신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모든 박해를 감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거룩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노력을 해서 의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착한 일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교회에 기꺼이 드리기만 하면 풍성한 삶과 영적 성숙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그 재능을 드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까지 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눈물을 흘리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서 뭔가 겉으로 성과가 보이는 것들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가 열심을 내고 스스로 만족을 하는 그런 것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순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듭니다. 새벽에 매일 기도하러 나가는 일은 참으로 부담스럽죠. 또 세상 사는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는 일조차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처럼 불완전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우리의 그 영적 성숙이라고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9절을 보면 호세아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머리가 백발이 무성한데도 깨닫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희끗 이제 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그 쇠하여지는 모습들은 이렇게 잘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영적인 쇠퇴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만 모든 것을 적용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죠. 예수님과 풍성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행동으로 훌륭하게 보이도록 열심을 내는 종교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순종과 일에 대한 그 책임감에 몰두할 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힘을 쏟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는 거짓이나 가식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장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음으로 우리도 그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그 큰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누명을 쓰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예수님은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런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괴로워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아빠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사탕을 한 봉지 사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이거 먹을 사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주변에 막 몰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차례대로 줄을 세워서 그 대장 노릇을 하면서 사탕을 나누어 주죠. 아빠가 그 사온 사탕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만만했습니다. 사탕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기준 삼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냐? 라고 다그치거나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그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제자들은 이제 그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그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유대인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날도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열심히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며 그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죄인을 위해 가장 낮고 낮은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사랑,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여인을 우물가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 사랑,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사랑,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